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네, 성경을 읽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니라. 아멘. 네.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날에 당신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시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만이 흐르를 수 있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사람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님의 말씀만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 앞에만 서게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는 가스페 펠로시 교회도 부활절이라고 따로 절기가 따로 없어요. 부활절 헌금 봉투를 다 있지만은 그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교회에서도 그 부활절 헌금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어쩌면은 광화문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 그런 거 하죠. 예, 뉴저지도 그래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해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 갖지 않아요. 부활이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흘러가야지만 로마 제국 전체가 퍼졌던 것처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은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은 다 거의가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겪은 것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이 로마 제국에 흘렀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진 않아요. 왜 그래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통하여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특별히 이 단어예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planted together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planted together.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 함께 심겨져야지만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심겨졌으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함께 심겨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쳐도 아무리 광화문에 다 모여서 외쳐도 사실 그것은 정치운동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작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역사, 어떻게 해요? planted together. 함께 심겨지는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요? 먼저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지금 우리 로마서 6장 5절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가 죽은 지 3일 된 시간이에요.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제 만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오지 않았죠.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3년 동안 미리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요나의 말씀을 하면서 나는 3일 동안 3일 낮 동안, 밤 동안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그랬다가 부활할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은요, 어떻게 해요? 무덤에 임봉했잖아요. 예, 누가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그러니까 부활할 거라는 건 다 말했어요. 지금 서울의 광화문처럼. 다 알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에서, 아, 기독교인들 부활절 하는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도 다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을 맞이하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러 갔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죽으심을 연합된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는 누가 나를 이 무덤 문에서 이걸 굴려야 될 텐데. 왜요? 굴려야지만 죽으신 예수님의 이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온 거예요. 놀랍게 제3일 예수님이 부활했던 날이에요. 부활한 모습을 보인 거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인류 중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때 말해요. 동산직인 줄 알고요. 누가 내 주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아냐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마리아야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의 선언에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부활의 첫 증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향품을 가지고 죽으신 그분과 연합대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만 해도요, 가정 속에서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엄마가 그래요. 엄마들이. 여러분, 가정은 대부분요, 엄마가 죽어서 가정이 유지돼요. 어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야, 이 집에서 정말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아버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다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수고로 그런 것처럼요. 가정이 유지가 돼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특히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뭐예요? 죽는 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할 믿음은 있어요. 예. 그래서 교인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간에요. 월십, 주일 예배죠. 월십, 예배는 해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눈 감고 주님만 예배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는 정말 능력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특별히 전쟁 중에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예배, 시편에 예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요, 월십, 다음에는 어떤 게 생겨요? 네, 펠로우십, 서로 교제하게 되죠. 주님도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교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서는 여러분 교제하잖아요. 근데 교제가 그렇게만 은혜스러워요? 교제를 하면은요, 뭐가 발생하냐면요, 디사이플십,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서로 깎이고 서로 부대끼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누면 나눌수록요, 이야,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겨요. 여러분, 그거는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게 디사이플십, 제자도예요. 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요, 교회가 돼요. 어떻게 해요? 월십, 주님만 바라보는 월십. 예. 저는 이 찬양이,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이 찬양이 그냥 내 가슴을 그냥 이렇게 길어내는 것 같아요. 찬양이. 근데 여러분, 펠로우십, 나누다 보면은요, 나눈 사람들이 나누고 나면 나눈 게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길어져요. 아니면 좀 그만 말하지 좀. 더 얘기 또 하고 있어, 그냥. 이런 거 안 생겨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더 가까이, 좀
가정에서도 하나 되려고요. 나눠봐봐요. 나누다가 그거 부부싸움 나요. 이거 나누다가 자식이랑 상처받고 그래요. 서로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쉽지 않아요. 아, 내가 괜찮으니까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얘기했다 난리 나요, 이제. 왜요? 펠로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돼요? 디사이플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집중한 것이요, 청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형교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있잖아요. 산상수훈 설교했을 때, 어, 교회 등록카드 하면은요, 몇 명 모였어요? 3천 명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산상수훈할 때 3천 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면 갈릴리에요. 갈릴리 오병이어 교제, 그 교회 대형 교회들 3천 명 한꺼번에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은과 금 나 없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그 사이에 3천 명이 죽게 들어왔어요. 3천 명의 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써놓은 게 고린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디사이플십이 필요한 거죠. 복음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좋아? 아, 내가 이 교회 가자. 내 의원교회 가자. 여러분, 이 의원교회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기에는 뒷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 노아 때 아무도 노아가 전한 말씀, 의의 도를 전했어요. 너희들 이제 다 죽는다. 하나님은 사람 지은 거 후회한다.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 다들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 8사람만이 누구예요? 방주를 함께 만든 사람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랑 구원이 붙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따로 있어요. 교회가 되는 것과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동시에 교회를 2개, 3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 그게 저였어요. 저는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이 저는 교회였어요. 저 때는 옛날에는 또 밤에는요. 저는 그 당시에 축구 선수가 많았어요. 그 최유긴 교회. 처음엔 차범근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허정무 선수. 그때 기억이 나요. 이영무 선수. 최유긴 교회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동시에 몇 개를 다녔는지 몰라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전에는 동부천동에 있는 한강교회를 모교회로 다녔어요. 마더처치로. 근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이 노아 때처럼요. 물심판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심판이에요. 어떤 걸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 고린도 교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위에서 짓는데 철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요.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로 했는지 불로 타는 것은요. 불로 그 공력을 주님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깎여지고 집에서도요. 우리가 불로 철과 동으로 불로 타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그게 디사이플십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그 본문으로 갑니다. 뭐냐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12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1제자만 알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누구에게요? 제자. 40일 동안 12제자들에게만 보였어요. 여러분, 부활했으면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왜 안 나타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은 아니 저분이 저 3일 전에 십자가에 저기 사형당했던 분 저분이 부활했네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의 여정 철로역정처럼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철로 역정처럼요. 복음의 전 여정을 다 함께한 사람에게만 부활을 보였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는데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했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했는데요. 감람산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사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있잖아요. 베다니에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요. 걸어가면은 요거 몇 분 안 걸려요. 한 몇십 분도 안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요. 눈에 보이는 언덕이에요. 그러니 베다니라는 마을에 장례식을 치러서 4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동네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사람 다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걸어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리 말했어요. 오늘 이 부활과 연관되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냐면요. 19절이에요. 예. 이 이야기를 다 알지만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이 16장은요. 17장, 18장, 19장 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했냐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이 거지는 죽어서 그 사람은 왜 평생 거지로 그렇게 살아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땅에서 왜 나는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나? 이 모든 것이 이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다 모든 것을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정처 없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이 죽은 거지 나사로처럼 모든 걸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것도 천국에 가서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얘기 중에 이 부자예요. 이 부자는 지금 이 지옥에, 이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본 말씀 중에요.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지옥에 해당되는 곳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영원히.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고통받는 곳에 있는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된 이 부자는 뭐라 그래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놀라워요.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요, 여전히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맞다,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니, 아브라함이 바로 말했겠죠. 근데 뭐예요? 자기 말이 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확신으로 살아요. 자기 확신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년 전 청교도들은 자기 확신을 주의해라. 자기 확신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어요? 근데 자기 확신인지 주님이 인정받는 칭의를 얻는 믿음인지 구별돼서 분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리이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리이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알아요. 근데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 아는데요. 자기 안 믿는 다섯 형제들, 그 다섯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부활했구나 하면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회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을 줄로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요.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은 지금 구원에 필요한 것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다. 구약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누구에게요? 곧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나는 3일 뒤에 내가 약속한 대로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미리 보신 대로 나는 부활한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할 텐데 뭐라고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 예수님은 40일 동안요.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든 것, 부활과 승천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일이 먼저 일어나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네.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서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요, 언덕에서 보여요. 거기 걸어서 한 30분도 안 걸려요. 걸어 올라오는데. 네. 이 나사로가 4일 전에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그러니까 베다니에 장례식이 있으니까 다 알겠죠. 네. 어디냐면은 11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계속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도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주님이 입에서 발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지 4일 돼서요. 이미 냄새가 났어요. 이미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썩은 거예요. 나사로는 썩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었지만 썩음의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44절에요. 살아났는데 그 옆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4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아니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판인데 다 그냥 확 다 풀어시면 될 텐데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나서라야 나오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죽은 죄인에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정말 회개한다면 애통하고 낮아져서 회개한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살리라. 나를 쳐다본 즉 살리라.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이거 몇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다 퍼졌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 4일 전에 장례식 치른 사람 4일 되잖아. 살아났대. 다 아는 거예요. 다. 누가 알아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다 알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네, 다 퍼진 거예요.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다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보러 와요, 지금? 나사로, 예수님. 예, 장례식이 있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 6월절 6일 전이라고 나와요. 6월절 6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산 거는 그러니까 더 불과 며칠밖에 더 가까워요. 사람들이 누구 보러 와요, 다들?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보러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아니, 저 베다니 저기서 장례식 했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걸어서 한 3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더니 10절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어요? 아니,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면은요, 대제사장이 혹시 이렇게 되길 바래요. 대제사장이, 나사로가 부활했네. 그러면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드러난 것은요, 대제사장에 있는 이 악이에요. 악.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예수님이 살렸다는 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리게 된 주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 수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사람들 뭐예요? 갈릴리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때부터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랐던 사람들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세례 요한 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만 부활한 모습을 보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대제사장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러지 않을 거였다고 지금 요한복음에 미리 기록돼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이 부활을 믿을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오늘의 이 첫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5절이죠.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가다가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날 핍박하느냐. 이 초자연적인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네,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이라 그랬죠. planted together. 연합해서 누구랑요? 죽으심과 연합돼서 힘겨졌으면,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이 부모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부모를 통하여 받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이 옛 생명은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철로역정처럼 계속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12제자처럼. 이 복음의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못 박히신 예루살렘의 예수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자에게만 주님은 부활을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요. 그렇게 하고 평생 이걸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은 걸 믿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믿는데도요, 이런 고백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 고백은 걸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면은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말해봐요. 가정에서. 예. 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말해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럼 다들요, 눈을 쳐들면서 그럴 거예요. 네 성질을 네가 아는데 네가 언제 죽었다 그러냐?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남편한테서. 여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 성질이나 고쳐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막히는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행위의 행위. 오직 믿음이 쉽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 내 양심도 막 내가 안에서 그러고 마귀도 그래요. 너 양심도 없냐? 네가 죽었어? 여러분, 마귀도 영이에요. 항상 살아있어요.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자, 옆 사람에게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딱 먼저 마주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요. 자매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나오겠어요? 집에서도 말하면요. 성질이나 죽여. 이렇게 말하지. 네가 언제 죽었어? 네가 언제 죽었어? 그러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요.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만 믿고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만일 우리 모두가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플란티드 투게더. 플랜트예요. 네. 꽃 심듯이 플랜트.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 여러분 올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원교회 내가 오늘 주님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의원교회 손을 나눌 때 내가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죽으심과 연합되면은요. 플란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졌으면요. 내가 심겨져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까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만 있어도요. 날마다 죽을 일 매일 있죠. 날마다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러나요?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좀 나눌게요. 제가 아는 그 공동체로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같이 삶을 나눠야 돼. 그래서요, 가장 친한 세 가정이 그 사람들이 하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온누리교회에서 친한 세 부부가요, 공동체를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자기네끼리 제일 친한 사람들이요. 근데 3년이 지나는데요, 돈은 다 날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세 부부가. 헤어지게 됐는데 그날 서로요 쌍욕을 하고 대판 싸맸대요. 6시간을 쌍욕을 하고 제일 친했던 세 사람이. 여러분 저희 가스펠 펠로십 교회도 있잖아요. 가장 친한 세 가정이 있잖아요. 이걸 듣고선 공동체를 하겠다고요. 모였어요. 모인 날 싸움하고 헤어졌어요. 다. 제가 알고 있는 두 곳이 이래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가스펠 펠로십 교회 세 가정은 그렇게 다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삶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만나면 펠로십이 안 돼요. 쌈나요. 여러분 너무 자주 만나지 마요. 제발. 쌈나요. 그러다가 교회. 정말 그래요. 왜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뭐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라면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고자 하는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을 누가 하나 모르겠네. 여러분 정말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차 복종한다는 단어가요. 복종한 단어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펠로우십을 하면서 의원교회 교제 속에요. 서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들으려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검사가 있어요. 그 천안지청장 때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에 대전 지청장도 했었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검사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검사를 하면서 그 성과를 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신문에나 다 아는 사건인데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을 취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하면은 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이 믿어집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검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12시간을 들었대요. 제가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 들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 검사님한테. 12시간을 들어줬대요. 와, 여러분, 누가 한 3시간만 들어도 힘들어요. 듣는 거는요, 인내와 겸손이 없이는 듣기 어렵죠. 만약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 그러면은 계속 들어주는 거, 이거는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원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들어드리는,
듣는 겸손함, 인내가 있는 이러한 펠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6시간을 싸움을 했는데 놀랍게요. 처음 들었어요. 싸움을 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요. 처음에 싸움은 이런 거 있대요. 치약을 맨 끝에부터 짜라. 한쪽은요. 가운데서부터 아무렇게나 짜면 되지. 쪼잔하게 그런 걸 다 따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작은 일들이죠.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런데 싸움을 했을 때 끝까지 버티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딜사이플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이 터지면서 더 중요한 건 그런 방언과 예언의 선물만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요. 아침에 눈을 떴던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너무 놀랬대요. 회개했으니까 자기 의견이 바뀔 줄 알았대요. 자기 의견이. 근데 어저께 싸마던 의견 그대로래요. 머릿속에서.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내 의견이 맞는데 서로요. 3명 다. 세 부부가. 내 의견이 맞는데요. 바뀐 게 있어요. 너무 놀랐대요. 상대방이 더 중요해 보이더래요.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 의견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내 의견이 앞만 맞아도요.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고 이게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절에 주님,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로 교회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가정에서 누군가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 거하는 분들을 통하여 가정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Q&A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래. 오늘 아주 어린, 왜 바다가 있어요? 뭐라고? 목사님 못 들었어. 우리 지구에는 왜 바다가 있어요? 집안에 바다가 있어? 지구에 왜 바다가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지구에, 바다가요? 하나님이 왜 지구에다가 바다를 만드셨냐고? 그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고맙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고맙다. 근데 내가 그거 정말 잘 모르겠다. 목사님도 그거 잘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왜 바다를 만들었는지. 진짜 그러네. 감사합니다. 그래. 질문해서 고마워.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서 고맙다. 그 나눔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도 나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네. 10개월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나누었습니다. 네. 예배 시작할 때 인도자가 매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눠달라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설교 중에서 겸손하게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 성도분들 중에 나눌 때 설교 말씀이나 성경에 대한 것보다는 가정사를 많이 나누시는데 듣고 있으면 제가 남의 가정사를 들으러 여기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럴 때는 참 듣다가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교회에서 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누었던 가정사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교회에서 나눔은 어떤 것을 나눠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그 광고 시간에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광고할 때요. 뭐냐면은, 세상에 그런 토크쇼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사회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를 나누면은 나누는데도 나누다가 또 딴 이야기로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나누다가 또 시작은 뭘 나누다가 나중에 딴 말로 또 빠지고 나중에는 내가 뭐를 말했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서로 듣고자 하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서로에게 듣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다만 분명한 거는요. 이런 거 자체가 디사이플십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들어드려야 되겠다, 다들. 그러든지 어떤 때는요. 이건 내가 말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지 이게 두 가지가 겹쳐요, 정말. 네. 어떤 사람은 나누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자, 오늘 아주 그 디사이플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서로 드러나줘서 감사해요.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디사이플십에 대해서는 뭐 네. 사실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마음속에서는 제 자아로는 왜 저런 걸 나눌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떨 때는 나누기 싫습니다. 그냥 왜 제가 교회를 오고 싶지 않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어려운데 그 나눔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더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눌 때 나오는 게요. 거의가 그 문제를 나누잖아요. 문제를. 그게 듣기 힘들죠. 문제를. 사실은, 원한이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님을. 그리고 그래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라는 것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요. 내 문제를 말하다가 내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예를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상황을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집안 식구가 의견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한 다음에 더 시험에 빠진 적 없으세요? 문제만 엄청 나누다 보면요. 절망에 빠져버려요. 왜요? 나누다가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처음에는 상황을 나눠요. 주님, 내 원수들이 뭐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이 풀같이 쇠잔하게 하시고 상황들을 말해요. 처음에요. 근데 다윗이 알게 돼요. 아무리 상황을 나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울왕은 더 쫓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해요. 사울이 엄청 쫓아오고 있나이다. 네. 상황을 말해요. 상황을. 신기한 게 있어요. 점점이요.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데요. 점점 다윗은요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게 되는 나중에는요. 시편을 보면은 이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윗이 점점 주님께 깨어나니까는요. 사울왕은 점점 잘 자게 돼요. 네.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 지금 말한 게 오늘 나눔 속에서요. 나눔이 상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나누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요. 사회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좋은 사회자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할게요. 예. 네, 목사님, 좀 질문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제 교회에 관련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오집사님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판 속에서 이제 준비된 것들 이제 변호사가 PT를 한다고 했고 또 그것이 나름의 저희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네. 건네 듣기로 굉장히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주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일단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의 공판 과정에서 질문을 오가다가
이제 저의 이야기도 언급이 됐고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장로님처럼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저에 대한 폄훼와 험담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걸 듣고서 이제 아 그래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두 번째는 야 이제 이렇게 상황을 펼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정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짓밟아 놔야 속이 시원하냐라는 네. 예,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들과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죽음과 네. 연합되라 그리고 부활 생명과 연합되라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억울함을 참고 가다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또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다른 방책으로 이것들을 돌파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네. 현실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는 의원께 그런 만났던 것 자체가 이제 모든 게 그 세 명이 그 구속 수감대가 되는 상황을 함께 동참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6년을 살았었잖아요. 있는데 제가 나중에는 간첩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내가 뭐를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제가 자다가 보면요. 사람을 목을 졸르더라고요, 제가 자다가. 그러니까 땀에. 미운이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 제가 막 사람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 꿈입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은?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 있죠. 정말 힘들었어요. 놀랍게요. 이러다 알게 된 게 조금 아까 말한 시편이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이게 인사하면 지나가 버려요. 이 인격 모독. 그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시편이 열렸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죽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도요, 시편 전체에서요, 다윗이요, 가장 성질 났을 때 시편을 제가 나눈 적 없죠. 제가 한 번 있었는데, 시편 55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성질 났을 때의 기도. 좀 제목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연단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시편 55편에요. 이렇게 말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앞에서 다녔도다. 네, 이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동료였던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태가 진짜 어려워요. 다윗이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15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게 내려갈지어다. 이는 이거요. 제가 이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야,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모세오경에서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요, 수월에, 지옥에 산채로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세상에.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제가 사람 관계가 이제 막 꼬이게 되니까요. 제가 버림당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요. 누가 두 명이서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한인 사회에다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서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근데 놀랍게 주님이 주관자세요. 제가 이 시편의 이 분노 속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시편 55편에서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바꿨어요. 어디냐면 시편 141편일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정말 보게 되네요. 예, 141편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요즘 사람은 다 이걸 모르겠네. 옛날에 있잖아요. 이게 신촌에서 모래내 가는 버스 이름이 신촌교통이 141번 번호예요. 제가 이 시편 141편에다가 떠올라요. 신촌교통이라고 해서. 그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141편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네, 이게 치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바뀌었어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나를 치고 책망하는 사람을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재난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 중에, 지금 집사님이 겪는 게 악이죠. 악. 와, 어떻게 저는 이렇게 나이 때 왜곡 되게 말하냐. 악. 그 중에서라도요,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주님 우리를 바꾸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6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네, 그동안 사울왕이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요. 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그 사이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다윗은 나랑 마음이 합한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뀌었어요. 마음이 합한 자. 똑같은 거예요. 주의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욥은요, 처음에 억울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바뀌었죠?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에 가야지 돼요. 시편도 141편까지 끝에 가야지 돼요. 네. 욥기 42장. 욥이 난 억울하다. 친구들이 아니다. 너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하는데요. 친구들이 상처를 주잖아요. 놀랍게요. 친구들이 오해한 거거든요, 다. 근데요, 놀랍게 잘못된 판단 속에서요, 놀랍게 주님이 주신 것은 회개예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거두어드리고가 아니라서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킹제임스에 있어요.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for myself, 자기를 미워하고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로 한다면 자기를 미워하고, 이게 그 단어예요. 번역이 전혀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놀랍게 욥이요, 이 고통 속에서 회개를 줘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만 이끄심을 받는 회개가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욥의 성품이 바뀌어요. 이 욥이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회개였어요. 고통 중에만 있는 회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똑같죠. 시편이랑. 시편의 다윗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바뀌었어요. 욥이 자기 항변, 셀프 디펜스. 아니야, 그건 안 돼. 억울해.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지금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친구들이에요. 잔인하게.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 놀라운 말이죠.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와, 여기에요. 이 곤경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지금 이 구속 수감돼서 이 구치소에 있는 세 분을 저는 만드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기 곤경이 뭔지 아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곤경. captivity. 네, 사로잡힘이에요. 우리가 나를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품이 바뀔 때요. 주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다윗이 자기를 치려고 그러는 사울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곤경을 돌이키세요. 저도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경험했어요. 제 편에 서준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전혀. 근데 나만 준비되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제가 회개하게 되니까 주님이 단번에 바뀌셨어요. 저는 그때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니까는 5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역이 안 됐는데 마지막에 2년 동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역을 제가 하게 됐어요. 주님이 높이시고 사역도 열리게 하시고 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예.
지금 장로님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 게, 제가 그 지난번 방문 때 구치소에 3번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냐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이선 권사님이 가장 어려우시더라고요. 크게 막 가슴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은영 집사님은요, 와, 주님이 엄청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주님이 열어도 주게 하시고, 다 같이 주님이 교회가로 만드시고 계세요. 좀 기대가 돼요. 그분들 통해서. 네, 맞아요. 지금 저는 아주 장황하게 말했는데, 집사님 땡큐. 포인트로 말씀하셨네요. 집사님, 저기, 세상에. 진짜 내가 찾는 MC네, 정말,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런 분이 사회자 하는 건데. 네. 예, 여러분, 저분을 저기 나눌 때 MC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가 또 나오시는 거예요? 예, 예. 전 혹시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예, 얘기하세요. 한번. 예. 길어져서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 나왔는데요, 목사님. 예. 말씀 지금 읽어주신 거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나에 있는 이 캡티비티가 저한테는 그 악에서 구하신다는 그 악의 속박에서 구하신다는 그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그거 이해를 해도 될까요, 목사님? 맞아요. 이 악이라는 게요, 시편에요, 사울왕이 미우니까 이 악에 대한 대항하니까 이 악에 대한 게 아주 갇혀 있어요. 맞습니다. 땡큐.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악이에요. 자기 속에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채로 스월에 지옥이 내려가면 좋겠대요.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땡큐.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악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나눔이 정말 풍성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헤세드 예슈아 하마시아 왜 아바텔로힘 왜 레비앗 루아카도시 알투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